할렐루야. 아멘. 2월 5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교 영입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는데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비가 자식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것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동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 구원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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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영혼아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 영원한 주님을,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구원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복음과 유혹들 주 안에서 소망의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며 공동체 내의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 달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계속 이어온 복음 안에서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차세대를 향한 신앙교육과 전도, 선교, 사역으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삶이 계속 지속되며 은혜가 힘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의 삶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우리 상반기 제자 훈련이 은혜 중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말씀, 기도 안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시는 12분의 새 교우분들을 축하하며 영입식을 갖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의 동역자로 영혼 구원과 제자 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해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중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미시간 지역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도록 축복하시고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시는 많은 선교사는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함께 하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호산대 성가대 고람대오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지난 3주 동안의 교육을 수료한 새 식구들을 환영하는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세교우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자훈련 프로그램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 시리즈가 2월 8일 수요일부터 매주 10주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늘도 가능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자훈련 강의 중에는 차일드 케어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KPCMD 신년 목자 모임이 2월 25일 오전 9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목장별 특송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참여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도회에 참석할 성경 봉독자와 찬양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구 목사님들과 의논해 주세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선교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여선교회에서 준비하는 어머니 학교 후원금 모집을 위한 도시락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머니 학교 후원도 할 수 있는 이번 바자회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요일부터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가 살짝 꺾일 만한 즈음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으로 삶 공부를,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한번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요일, 금요일. 기억하시기 쉽도록 수요일,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따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부르짖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응답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하셨는데요, 이정훈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이정훈 님, 예, 앞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가정인데요, 서영돈, 정인주, 서예인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제가 사진을 찍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인상 쓰지 말고 웃으세요 그래요. 저는 웃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하면서 의도적으로 웃어야 웃는 얼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웃는 얼굴로 과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버하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연필에는 왜 지우개가 달렸을까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잘 못 외우시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럼 볼펜으로 쓰면요. 그래서 와이트아웃을 준비했습니다. 볼펜으로 쓸 때는 와이트아웃으로 깨끗하게 지우는 거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영국의 작가 알렉산더 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뭐냐? 그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겁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에서는 그냥 실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절망입니다. 아니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치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집트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지존입니다. 그 파라오 앞에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랄 땅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지역에 있는 조그만 땅입니다. 그 지역의 부족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집트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심판도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명확하게 눈으로 보았습니까? 근데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는 이전보다 더 부끄러운 실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데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괜찮습니다. 믿음이 떨어져도, 믿음이 후퇴하는 것 같아도 It's okay.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실망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둔하십니다. 자, 그러더니 급기야는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전성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닥을 칠 때, 절망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바닥을 칠 때, 가장 낮은 곳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바닥에 무너져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분의 따스함이 느껴지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공짜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공짜,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자격이 있어서 마땅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짜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자, 값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orthless,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받게는, 선물로 받게는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구원받을 만하니까 천당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미시간의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었던 한 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교회에서 35년 동안 섬기셨던 우리 신효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 목사님과 함께 바로 얼마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MCKC 기도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께 순서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30여 년 전에 이곳에 오셨을 때에 우리 김등렬 목사님, 우리 교회 김등렬 목사님께서 본인에게 밥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목사님 저도 밥 좀 많이 사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 중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워 계시는 신 목사님의 손을 잡아보니까 예전에 그 손과 똑같은 손인데 이제는 온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손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손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제를 사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오늘만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온기를,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미행만도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도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도 하고 목장에도 와보라고 하고 또 미행만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손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오롯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손에서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이 축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100세의 자식을 얻고 아브라함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꿈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저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소원은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 인티머시,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고작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고작 저와 여러분의 그 편안함, 안락함,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겨우 그것을 위해서 오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참 기괴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22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창세기 22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아니, 그냥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의 아들, 너의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막 자극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일부러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큰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의사가 저보러 이 가위로 탯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 번제가 무엇입니까? burnt offering. 번제는 여러분 동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뜹니다. 팔다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기름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불 위에 올려놓고 활활 타서 태워서 재만 남기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말이 됩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지금 아브라함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삭입니다. 양이나 염소 그까짓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니잖아요. 이삭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내심 좀 야속하기도 하고 속으로 화도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뭐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드리면 그럼 나는 뭐야?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왜 뻔뻔스럽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쉐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내만 사랑해야지 뭐 옆집 여자 뭐 저기 건너편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점적인 사랑,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되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런 종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산은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2000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야 어제 다음에 오늘이고 오늘 다음에 내일이죠. 우리에게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속박되고 제한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타임레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BC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그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하죠, 훌륭하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실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창세기 22장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기괴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한쪽에서는 오케이, 절반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눈물을 먹고 그 아이를 포기하죠. 어느 쪽이 진짜 어미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새 가슴이다. 하나님은 새 가슴이시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이삭의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칼을 들고 그 목을 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면, 자, 그 전에 한번 천사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전에. 자, 오른손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아브라함을 마치 때리려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야, 하란다고 정말 하냐 하면서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 진짜 이삭의 아비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아 곱하기 2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두 번을 부르죠? 하나님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황하신 장면을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도 당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그 즈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이삭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삭만을 보면서, 그래서 마치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막 하나님 같잖아요. 막 자식이 얘기하면 그냥 막 벌벌 떨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그냥 마냥 행복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행복해했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마음 속에 왠지 이삭 때문에 생겨난 그 마음의 수많은 불순물들,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척 어렵게 만듭니다. 시험을.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근데 미국에서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실력을 키워주려고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실패합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보셨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나도 모르게 생겨난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 오늘 다 걷어내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주인 삼았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순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영입하는 세교 영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례식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12분이 이번에 영입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됩니다. 우리 12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분이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되시는데 그 중에서 2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기뻐 춤을 추는 잔치하는 날, 이게 바로 세례식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에 세교로 영입이 되시는 12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네 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권리를 기쁨으로 누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뒤를 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때 이렇게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들을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제임스 폴 렉터 세컨, 강덕현, 김광기, 조승미, 노신복, 송연경, 이병호, 안영주, 이은성, 문나경 성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게 될 강채선, 남윤성, 이상 12분의 성도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세례를 받으실 두 분, 우리 강채선, 남윤성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강채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채선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윤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두 분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찬양을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신 10분의 성도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으신 2분의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체험하고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드시겠습니다 할 때까지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으로 알고 살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근거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주님, 제 주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네, 이제 받으신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고백이, 결단이 오늘 저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왕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삭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대신 했던 그 모든 세상의 주인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시선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참 즐거운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오늘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로린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윤호 형제님, 우리 지우 자매님, 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인형입니다. 인형.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린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된 10분의 성도님,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채선, 남윤호 성도님,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처음으로 나온 로린, 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며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